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리기를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내리기를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내리기가 어떤 책이냐 하는 문제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실감나게 설명하는 책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 예수를 믿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라는 얘기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이 레위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좋은 증거가요. 신약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 출신 성도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절대로 배반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가를 강조하는 이 히브리서가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한 부분이 레위기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별명이요. 신약의 레위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레위기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왜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수없이 많은 고등학생들에게 1년 동안 레위기를 가르쳤느냐 그렇게 묻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1년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 하고 물었더니 제 친구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했는데요. 정말 좋은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주열이가 대답했던 게 이 오늘 말씀드려간 이 내용이에요. 소위 상번제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 레위기에는 상번제에 관한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미 그 내용을 다 잘 알고 있다라는 전제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 제사 제도가 사실은 복잡한데요. 이 복잡한 제사 제도 중에서 상번제가 모든 제사가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이 상번제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피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속죄제에 관한 내용 중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속죄제를 드리려고 가루를 가지고 제단에 가보면요. 이미 누군가 와서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단이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딱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돌아갔다가 다시 와야 하나요? 혹시 집에 갔다가 제사 다 끝났으면 드려야지 하고 다시 와보면요. 언제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단 위에 재물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불도 끄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가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그 제사 드리고 있는 그 제물 위에 내 제물을 올려놓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제사든지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제단을 찾아가 보면 이 제사를 끝내고 내 제물을 새롭게 드려서 새로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 있는 그 제물 위에 내 제물을 올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물입니다.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어디에 드느냐, 어디 드리느냐 하면 제단 위에 드린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 제단 위라는 것은 여호와의 화제물이 이미 존재하는데 그 위에 드려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9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제사를 새로 깔끔하게 드리라 하지 않고 이미 드려지고 있는 그 제물 위에다가 드리라고 하느냐는 거죠. 레위기 17장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제사에서는 반드시 피가 흘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받아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정론을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 자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들고 온 게 가루예요. 뒤에 가면 소재가 나옵니다. 그거 역시 가루예요. 그러니 피 흘림이 없는 가루 이거는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사를 드리긴 드려야 하는데 짐승을 잡아서 드릴 형편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요 가루도 받아줄 테니까 가루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 가루에는 피가 없잖아요. 이런 데를 대비해서 피 흘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미리 거기 마련해 두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미 드려진 그 제물에 피가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는 제물도 받아줄 테니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9장에 나오는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드리라고 하는 것도 소재에 관한 겁니다. 소재는 글자 그대로 하면 하얀 제사입니다. 왜 하얀 제사죠? 곡물을 빻아버려서 가루로 만들었으니까 색깔이 하얀 거죠. 그래서 피 없는 곡물 제사를 언급할 때에 늘 이미 있는 제물 위에 올리라라는 언급이 나오는 거죠. 그럼 제사에 왜 꼭 피를 흘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에 주신 명령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만약에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 나아오리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적당히 눈 감아 줄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피를 흘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대신 짐승의 피를 흘리는 걸로 받아주시겠다고 하신 거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다른 피를 미리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 제도가 잘 보여줍니다. 가루를 들고 왔더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미리 드려진 제물이 없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사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피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의미인데 이 피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른 제물을 통해서 준비를 해 주셨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제사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 번째 대지입니다. 피가 있어도 안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피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요. 피가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속죄 제물은요. 집에서 기르던 양이나 염소가 기본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 대신 죽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 사람들이 돌보던 가축 중에서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집에서 기르던 이 양이나 염소의 피로 사람의 피를 대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 대신에 짐승의 피를 흘리면 받아주시겠다고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피를 좋아하셔서 그러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라. 그러니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 치워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짐승들의 피를 좋아해서 그런 짐승을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말씀들을 받아서 히브리서 10장에는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바치려고 하는 짐승의 피가 충분한 제물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에 수도 없이 많은 짐승을 바쳤지만 그 짐승 그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소용도 없는 거였다는 뜻입니다. 단지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제사제도가 성립이 됐을 뿐입니다. 비교컨대요. 어린아이가 아빠 생각하고 주는 과자 부스러기 정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애들이 주는 거요. 그렇죠. 때로는 절반쯤 친분 묻어 있고요. 하나 달라 그러면 새우깡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냥 주면 될 건데 그것도 꼭 쪼개가지고 반만 주고 이런데 그게 어른들에게 뭐 그렇게 필요한 거겠어요. 근데 그거 좋다고 받아먹는 아버지는 또 뭐예요? 짐승의 피를 흘려야 한다. 그리고 그걸 받아주셨다. 라는 하나님의 제사제도를 보면 전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말하면요. 피가 있는 짐승조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그렇게 단독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루를 드리는 제사는 물론이거니와 짐승을 드리는 제사도 사실은 이미 드려진 번제, 이거 우리는 상번제라고 부릅니다만은 이 번제, 상번제 제물 위에 올려 놓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가르치시면서 참 독특한 것을 가르치셨는데 제사장은 하루에 2번,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고요. 그 제물은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걸 왜 상번제라고 부르냐면 이 상자가 항상 상자입니다. 이 상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항상 드려야 하는 번제라는 뜻에서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비워놓지 않는 겁니다. 항상 번제물이 타도록 만들어 놓으니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요. 이미 드려진 그 제물 위에 자기 제물을 올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요. 범죄한 사람이 드리는 그 제물이라기보다 죄와 상관없이 제사장이 늘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제물을 받으시는데 범죄한 사람이 속죄를 위해서 자신의 제물을 거기다가 슬쩍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면서 그 제물을 다 받아주신 이런 형태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제물, 이 제사제도하고 아주 흡사한 것이 기도를 설명하는 대목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찾아보십시다.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줄 그어져 있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시록 3장에 보면 성도들의 계시록 8장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상달되어 가는지를 묘사한 대목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뭡니까? 성도의 기도 이러지 마세요.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단에서 나오는 이 향을 금향로에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거기에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성도의 기도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질 향이 제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제단의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성도의 기도가 거기 합하여져서 함께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바로 드려지기에는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내용보다는 자격이 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격 없는 사람이 고소나 고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소 고발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게 이런 거 하지 마! 그리고 거절당하는 경우가요. 이게 용어가 돼서 이런 용어 쓰긴 좀 미안합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들어 아는 거는 기각하는 게 있고 자꾸 어려운 용어 하나가 각하라는 게 있어요. 각하 그러면 대통령 보고 부르는 줄 아는데 재판할 때 아니면 법원에서도 종종 각하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각이라는 거는요 재판이 열려요. 이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열고 보니까 이 내용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재판할 가치가 없다. 이래서 돌려보내는 게 이게 기각입니다. 그럼 각하는 뭐예요? 이거는 재판을 열 이유가 없다 싶어서 아예 받아주지 않는 게 각하입니다. 중요한 이유는요. 이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당신에게는 없습니다. 이래서 재판을 열지도 안 하는 것. 이게 각하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면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으세요? 기각 아니면 각하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긴 글을 써서 보내면요. 대통령한테 바로 잘 갈까요? 옛날에 방송국에 뭐 이거 많이 보내잖아요. 그죠? 그럼 방송국에서요. 엽서가 수없이 날아와요. 이 중에서 몇 개만 골라가지고 읽어주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소문도 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피워야 합니다. 그냥 대충 쓰다 보내면 안 돼요. 피워야 합니다. 눈에 확 띄워야 이거 뭐야 이래서 봤더니 설만하네 이래가지고 될 수 있는 거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기도한다고 했으면 그게 하나님께 바로 올려진다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 자신을 정말 과대평가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자격도 없고요. 우리 하는 기도가 상당히 문제 많을 때도 정말 많습니다만은 왜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아주셨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더 붙여져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계시록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재물이 우리가 드린 재물이 본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상번제라는 재물이 있는데 거기에 더 붙여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다라고 말하니까 동일합니다. 꼽살이라는 말 있죠. 이거 별로 좋은 말이 아니어서 이렇게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요. 남이 다 해던 일에 숟가락 하나만 들고 슬쩍 끼어드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두셨어요. 거기에 이스라엘은 자기 재물을 슬쩍 올려놓을 뿐입니다. 이거 곱사전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기도도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수고나 우리의 헌신이나 심지어 우리의 믿음조차도 그런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두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뽀사리처럼 살짝이 끼어드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두셨나요? 아니면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래서 세 번째 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의 피만이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 없이는 안 돼요. 그러면 피 있는 거 드리면 되나요? 그래서 피 있는 제사를 드렸는데 사실은 그것도 효력이 없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인데 우리 피가 무슨 효력이 있느냐?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의 피만이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제물을 드리라 했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하는 이 상번제의 제물이 바로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요.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다. 대속물 가는 것을 좀 쉬운 말로 하면요. 너희 몸값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 훗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제단 위에 불살라지는 짐승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 짐승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와서 피 흘리고 죽으실 그 자신의 아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신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은 그까지는 몰랐겠지만요. 이렇게 피 흘린 내 아들을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의미 잘 모른 채 그냥 제사 그 자체에 집중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요. 그 아들을 믿습니다. 왜? 제사 제도의 본래 의미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약에 드려진 이 제사와 예수님의 그 희생을 비유컨대 제가 잘 쓰는 비유를 말씀드리죠. 여러분, 지폐가 참 위력이 있잖아요. 돈이라고 합시다. 돈이 참 위력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 돈이 전부 종이 조각이었는데 오늘날은 엄밀히 말하면 종이 조각 아닙니다. 천 조각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돈은 세탁기 넣어가 돌려도요 헤어지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세탁기에 나옵니다. 천 조각이니까요. 근데 아무리 그렇지만 이게 뭔데 사람들이 이걸 받고 비싼 물건을 내주나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 머리가 참 좋았던 모양이에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왜 힘들고 어렵게 뭐 비싼 차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내다 팔고 돈 벌고 이러냔 말이에요. 그냥 돈을 많이 찍어 가지고 이 돈 들고 가가 외국에서 잘 만들어 놓은 차 싸우면 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생각입니다. 이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이가 좀 들고 이 지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아이고 그래가 되는 게 아니네요. 저 지폐가 왜 위력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지폐는요 원래는 은행에다가 금을 맡겨놨다라는 보관 증서이었습니다. 옛날에요. 자기에게 있는 금을 은행에다가 맡겨놓고 은행이 발행하는 보관 증서를 들고 있다가 이걸 가지고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가서 상인에게 말해요. 이거 은행 가면 바로 이 금으로 바꿔주는 건데요. 제가 이걸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은행에 가서 금을 찾아다 드릴까요? 물었더니 상인이 보고 예 됐습니다. 그냥 주세요. 지폐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정부가 보증을 하죠. 그래서 점차 은행에 있는 금을 찾아오지 아니하고 보관 정수를 자꾸 돌리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지폐가 되는 거죠. 초기에는 당연히요. 누구든지 이 보관 정수를 들고 은행에 가면 금으로 바꿔줬습니다. 그 보관 정수가 결국 화폐가 된 건데 한동안은 있잖아요. 이 화폐를 들고 은행에 가면 바로 금하고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지폐를 태환지폐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이걸 점점 쓰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은행에서 안 바꿔주더라도 그 효력이 있는 걸로 쓰고 그냥 쓰세요. 이렇게 해서 지폐가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오늘날 후환지폐라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은요, 은행에서 많은 금을 보관하고 있어야만 이 지폐가 효력이 있는 거고, 만약에 그 금이 싹 없어진다면 이 지폐는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유명한 시 하나 있잖아요.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망명정부가요, 보관하고 있는 금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폐를 막 찍어냈어요. 그러니 이 지폐의 효력은 낙엽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가 지폐라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은행 깊숙이 보관되어 있는 금입니다. 중앙은행에는 본래 금이 참 많아요. 이게 잘 모르는 사항인데요. 우리나라 중앙은행 지하에 금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만약에 남북한이 전쟁을 하거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하면요, 이거부터 제일 먼저 빼돌려야 하는데 지정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은 이 금을요, 외국에다가 대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이 보관해야 될 금의 상당 부분은요, 영국에 가 있습니다. 보관료 받을까요? 이자 받을까요? 아니, 보관료를 줘야 할까요? 영국에서 이자를 받아야 할까요? 어쩌라고 저도 그런까지 알게 되십니다만은요, 이자 받고 있습니다. 보관료 걱정 너무 안 해도 됩니다. 안전하게 거기서 보관시켜 놔놓고 이자를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야, 그거 참 좋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지폐와 은행이 보관해야 될 금과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왜 구약의 그 수많은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냐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재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피를 보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기도조차도요, 제단에서 드려진 향에 참 곱살이 끼어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 제단의 향,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태워서 낸 그것을 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그 제단에서 받아들인 이 향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독생자를 받아주시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살짝 붙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재물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재물이죠. 그러니 원래는 재물이 될 수 없는
가루조차도 제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야생 비둘기는 이 제물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받아주셔요. 오늘 본문 5장 7절 한번 보세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나 이게 사람이 기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물이 원래 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어차피 진짜 제물은 따로 있으니까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바치는 제물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제물 안 가져와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받아주시겠다고 합니다. 왜?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올린다면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라는 것은 신약적으로는 표현을 빌린다면 예수 공로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받아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제사 제도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레위기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 정도는 다 기억하실 거라 싶어서 레위기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만 가끔 한 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드디어 12월입니다. 성탄절이 곧 다가오죠.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냐 아니냐 여기서 논쟁이 좀 있고요. 어떤 이단들이요, 세상에 그것도 모르면서 성탄절이라고 하느냐 뭐 이래서 그러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친히 제물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가 가르쳐주는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제물인가를 묵상하시는 가운데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이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참여해주시다. 104장.